까지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 말을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책망한다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들이 속해가지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드리는 분 예수 안 믿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예수님 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성령으로 온 이 성령으로 이 책망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빛으로. 이 책망은 이 책망 사람들이 책망한다고 하죠. 야, 너 왜 이렇게 하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은 말씀이 빛으로 그 사람 마음가운데 확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 빛의 책망을 통해서 아는 거지.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인간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머리로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인간이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나 찬양이나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런 찬양을 어디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집에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돌아다니며 할 수 있을까? 똑같이 찬양하더라도 그 찬양의 강도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영이 찬양해야 돼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 가죽만 왔다 갔다 하는 찬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의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세상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끌어내려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뭔지 몰라요.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죄는 알죠. 사람의 행동 잘못할 때 저게 죄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는 이 성령으로 인한 이 책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책망이 이 어둠 가운데 비춰져야 이게 얼마나 어둠과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자기가 보는 거지,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인간들에게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영어 단어도 repent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돌이켜진다고 그랬거든요. 돌이킨 후에. 여기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 여기 회심이라고 했어요. 이건 인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돌이켜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177장 찬양도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177장도 가사 한번 보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해가지고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게 회심이에요. 요거는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받으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서 있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이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돌이켜지는 이 회심의 단계를 경험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요. 이게 있어요. 이게 단회적으로 예수 믿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회개를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를 합니다.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주색 잡기 이게 끊거든요. 이건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깥에 이 사람들이 보는 이 바깥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바깥에는 해를 치러놨는데 그 사람 안에는 예수를 30-40년 믿어도 마음이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고 죄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은근히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이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쪽으로 이 마음이 항상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돌이키느냐 이거예요.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본성적인 마음을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개입해서 하나님이 돌이켜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100세, 여기 100세 때 시작해서 이삭이 약 청소년 시기에 120살이나 뭐 이건 모르고 확실한 나이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거기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모리아 산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이게 골고다고.
이게 예수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생명보다 더한 하나님의 독자를, 아브라함의 독자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독자를 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곳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슬람이 거기 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그거를 부수고 제3성전을 세우려는데 세계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회심의 은혜가 있기 전에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회심케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그 사람하고 손붙잡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계속.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쳐서 그 물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흘러나는 것처럼 회심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 계속 일어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완전하지 않거든요. 완전한 것은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완전한 겁니다.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거듭난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막 원성을 높여서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전도 가고 이 바울은 소아시아로 이 선교 여행을 패를 갈라서 갔습니다. 그러나 돌이킨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육신의 그 소욕이 남아있어서 성질도 내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 회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원수 맺은 상태로 세상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1차 목표 지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돌이켜지는 이 컨버티드, 이 회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도록 하는 이 지점으로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험한 사람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 다시 읽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성령이 빛으로 책망을 하셔야 합니다. 본성이 안 바뀐 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못 받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일어나자마자 이 말하는 습관을 인간의 노력으로도 일단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돌이키면 입에서 감사, 기쁨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인간적으로도 부정적인 말은 안 하셔야 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이게 전부 다 본성이 안 바뀐 상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을 행했든지 많이 행했든지 본성이 안 바뀐 사람은 육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둠이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성,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만 돼요. 다만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구약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이 배부자기에 싸가지고 감초, 모든 약초, 버섯, 인삼, 몸에 좋은 거 다 뿌려가지고 배부자기에 싸서 그걸 달여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짜면 요거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회개케 나는 너희를 회개케. 이게 제대로 번역하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데 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침례를 받는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나오라고. 왜 그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나 요한이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나무 뿌리에 도끼 자루가 있어서 너희들은 지금 멸망당한다. 이대로 가면 이 남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도끼 자루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있다. 찍어서 멸망할 사람이다. 아브라함 자손 웃기고 있네. 너네들은 멸망할 독사의 자식이다. 그것을 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 출발선상에 내가 세워서 권총으로 땅 쏠 테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에 이르라. 그 침례가 요한의 침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건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알곡을 모아 곡간 천국에 데리고 불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한다. 이게 마태복음 3장 내용이거든요. 요한의 침례를 받고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너는 별짓을 해서 너는 구원 못 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심,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회개에 이르도록 열심을 내서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했고 나는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이뤘다고 그래요. 율법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율법이 지금 변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 제도, 제사장, 이게 레위 계통을 따라 제사한 그 레위 제사장과 인간이 세운 광야에 세운 성전 성막이 사라졌다는 것이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가 선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지금도 그 제사는 유효합니다. 그 보좌 우편에서 자기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날마다 그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책임집니다. 자신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해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은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께 갑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 못 이겨요. 인간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육체를 어떻게 이깁니까?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계속 콧구멍 쑤셔보세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계속 해보세요. 회심이 안 된 사람은 세네 번 하면 열납니다. 이제 회심이 된 사람은 죽어 있어요. 회심이 된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공동묘지 가서 야 박서방, 이서방, 조서방, 야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한번 해보세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나 회개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회심, 하나님에 의해서 돌이켜지는 여기를 지금 겪지 않으면요, 참다 폭발해요. 예수와 연합해서 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 시점, 이 돌이켜지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건 믿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개입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며 혼돈한 이 캄캄한 우주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우주 창조가 되는 것처럼 이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예수의 형상, 예수의 형체를 닮은 사람이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그 빛으로 여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바깥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 성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도 해요. 이건 기독교에서 안 해도요, 자연적인 힘으로 이 바깥에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성품이 그래도 착하게 살아난 사람은 자기가 이 바깥을 잘 조경을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는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은 성령의 책망으로만 가능하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은 본성이 안 바뀐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에베소서 5장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이 본성이 안 바뀐 육신의 사람은 죄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얘기하면 육체는 육이라 이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아멘. 그것만 하는 나라를 열어갖고 그 사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영생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소설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났더니 세상과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치하고 이 빛 가운데 있는 이 가치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크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곰처럼, 개구리처럼, 뱀처럼 겨울잠을 지금 자고 있다. 그 겨울에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얼었던 동토가 녹고 얼음이 녹고 얼었던 겨울에 이 물이 흐른 다음에 버들강아지 핀 후에 우수 경칩이 지나서 겨울잠 자던 이 개구리가 깨나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이 어둠 육신을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죠. 아무리 율법적으로 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홀하겠냐 이거예요. 한시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냐 이거예요. 요한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요한의 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침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가 6개월 전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한 자였습니까? 사가랴과 엘리사벳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침례 요한을 이 지성에 보내서 예수가 오시는 그 촉경을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소리를 해서 이 마음속에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곳에 예수 오실 자리를 깔으시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소리가 요한의 소리인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다 죽었어요. 목사님들이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복 받는다는 얘기합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예수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이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누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자녀하는 자 되지 말라.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우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다.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빛의 책망을 체험하고 거듭남의 과정을 책망하고 이렇게 자세히 써놓겠어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와 빛과 어둠과 거듭남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배설물 이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총천연색으로 보고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회개와 회심과 거듭남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게 뭔 얘기인지 읽어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거, 책망이라는 거, 이게 무슨 개념인지도 안 들어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읽었죠. 그러나 요즘 성경 읽을 땐 전혀 다릅니다. 야, 진짜 이렇구나 이게.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구나. 말씀은 많이 읽고 외우기도 저도 이 설교하려고 성경 구절도 막 어마어마하게 머릿속에 넣고 옛날에는 그 성경 중요 구절을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그 순서대로 계속 읽었거든요. 그거 계속 했으면 지금 몇천 구절 아마 하루에 가만히 앉아서 2-3시간 아마 이 순서대로 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중단했습니다. 몇 장 몇 절 뭐 중요 구절 해가지고 순서로 해놓고 그거는 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쭉 갔다가 그래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했었어요. 성경 중요 구절. 그렇다고 그 빚진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은 여기로 들어가요.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빛된 말씀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실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나 말씀이 우리 갈 길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바울이 빛과 어둠과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써놓습니다. 이 회심한 사람은 이 상태를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지 않습니까? 세상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 사는 게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수고와 슬픔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세상도 잘 알아요. 비행가 가서 쓴 사람들 얼마나 잘 알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방황합니다. 방황. 그러나 빛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하겠어요. 사랑이 사랑.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의 강령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다니면서 너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능력이 많으니까 그걸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뭔 개발합니까? 사람 속에 나오는 걸 개발시키면 악을 최고조로 높이는데 뭘 개발합니까? 이게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 내적 치유 이런 게 굉장히 했죠. 복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무슨 작품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빛으로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 해요. 그 정확한 표적을 모르고 목회하는 게 교회만 키우고 종교놀이하고 그러죠. 교회 커지게 했다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예수의 제자를 못 만들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 빛의 책망을 듣고 이 어둠에서 지금 떠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8절부터 다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적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책망이 지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엘랑코입니다. 엘랑코. 요한복음 16장에 9절부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단어, 이게 엘랑코예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뭔지를 보는 것이지, 빛이 안 들어오면 어둠의 실체, 죄의 실체, 의의 실체, 심판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빛이 와서 책망해야 죄가 뭔지를,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죠. 이 빛의 책망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죄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 그 사람은 자기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지진이 와서 옥토가 터졌어요. 도망간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니까 엎어진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게 적용되는 것이지.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말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빛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빛으로 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빛이 들어올 때는 이제 여기서 돌이켜지게 하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돌이켜지게 하는, 이게 계속 진행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리고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의 은사 얼마든지, 기도응답 얼마든지, 치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발람은 다른 나라 이방 선지자로 발람 헷갈리네. 그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돈 주고 데려온 사람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거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하는 거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만나려고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가 우리한테, 이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독자까지 이제 드리는 단계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목놓아 찬양하고 내 중심을 다해서 피 흘린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찬양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빛의 청명을 통하여 예수의 형체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유리바다 위에서 피 흘린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머리가 되신 예수를 어디든지 따라가는 구원받은 14만 4천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이켜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메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